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새 우리 강서중학교에 온 지 딱 열흘이 됐습니다. 예. 열흘이 됐고 주일에 한번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가 흘렀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통해 열매로 영광 돌리기 다짐했지만 실제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김태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잘생긴 사람은 까칠하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잘생겨 봐서 압니다. 자, 열흘 동안 기쁨과 감사만 넘쳐나야 됐는데 아이들과도 투닥거리고 아내하고도 다퉈보기도 하면서 참 가지고 온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 또 우리가 이 앞에 예배하며 나오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지는데 왜 우리의 삶은 도대체 이렇게 항상 그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감사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져낸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구출해낸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을 건져낼 의무도 없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대가를 받지도 않고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흑암에서 건져내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일해 주십니다.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잘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 119에 전화를 하고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오면 내가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요청한 적도 없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일은 저희 주변에서도 잘 일어납니다. 제 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제 첫째 딸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4살이 됐는데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아직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생일인데 아빠가 어떤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평상시 그렇게 TV에 광고에 나오는 장난감이라던가 좋아하지만 사주지 못했던 그런 조금 큰 거를 얘기하더라도 생일이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으로 기꺼이 사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입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2가지는 까까와 로션이었습니다. 로션을 왜 이야기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라면 2개가 아니라 3개도 사줄 수 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생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문제보다 심각한 거는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분명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고 얼마나 더러워졌고 얼마나 내가 여기서 반드시 지금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는지 그게 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제 딸이 우리 아빠가 저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해 주었다. 이것이 큰 선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아픈 줄 알아야
치료받고 싶어 하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약도 먹고 주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나 생명에 만약에 지장이 있다면 어떤 가치를 사용하더라도 많은 돈을 쓰더라도 아니면 시간을 쓰더라도 우리 몸과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치도 크기도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것. 어떤 값도 우리는 직접 치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항상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이 얼마나 발달할지 젊은 저도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이 받는 택배도 사람이 이제 전달이 안 될 시대가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고요. 지친다고요. 참 사는 거 어렵다라는 말은 아무리 시대가 발전을 하고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더 심해졌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서 그런지 늘 이유를 찾고 있지만 현상은 말하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 빠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마귀 권세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없는데 마치 자기의 나라가 있고 자기만의 법칙이 통하는 이 공간과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도 죄에 그렇게 빠졌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말고 더 빠른 길, 더 좋은 방법이 내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던 아담과 하와가 속았습니다. 결국 통곡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게 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고요. 세상이 말하는 잘 된다는 것에 계속 우리는 맞춰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했던 가치를 쫓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서 인도받고 거기에 따라 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도 성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재정, 효율적인 사람 관리, 효율적인 조직도, 직분에 따른 상하관계, 이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성경에서 제시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렇게 흑암에 빠진 사람들처럼 세상적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풍속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움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자유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흑암이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이전에는 죄가 속여서 데려가 종로로 시켰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타락했고 그 이후 모든 자손도 타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사람을 타락시킴으로 모든 인류를 장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가장 완벽한 신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람을 사고파는 노예상에서나 등장하는 말입니다. 노예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요. 마치 과거에 실수를 했는데 잘못한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지르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신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회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악한 권세를 깨트려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 죄가 사해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청산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 말은 매우 단순하긴 하지만 절대로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받아가질 만한 일을 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서 받을 만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을 만한 사람,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러나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굉장히 교만하고 너무나 과대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생명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평생을 섬긴다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자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감격과 감사의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도 은혜도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격이 계속 넘쳐나는 저와 그리고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에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속이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는 피하라, 그들의 교훈을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단 사상이라던가 구원의 방법을 경계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묘사를 그립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위험한 사상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향해서 피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위험하면 위험해, 도망쳐, 어서 피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빠르고 다급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의 믿음이 어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가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가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조지폐를 정말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새로운 신종 위조지폐를 매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어떤 건지를 계속 만져봅니다. 진짜의 모양이 어떻고 진짜의 크기가 어떻고 진짜의 색깔과 무늬가 어떤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진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것과 다른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험한 순진무구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뛰어남과 충분함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그들이 당한 공격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맞는데,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예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하고 목사님이 물어보면은 충분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마음 한편에서는 찜찜해요. 뭐가 자꾸 걸립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도 있는데 어떤 때는 주시는 것도 너무 늦는 것 같고요. 어떤 거는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듣고는 계신 건지 모를 때는 확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에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우리도 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건 어떤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예수님이 못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왜 연말 되니까 가을 때도 그렇고 여름 때도 좀 더워서 안 하는 것 같더니 연말 되니까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인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답이 더디거나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16절의 말미에 모든 피조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에 있어서 뛰어난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에 뛰어나신 머리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18절에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무리라는 겁니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몸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몸은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죠. 몸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가끔 정육점에 돼지 고기 몸뚱이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되나요? 버둥거리던가요? 왜? 머리 없는 돼지는 죽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머리에 몸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존, 완전히 매달려 있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나 이거에 교회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몸이 될 거고, 그런 고백이 없다면 살아가는 필수적인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는 그러면 건강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숫자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섬기는 사람들 숫자가 넘쳐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아 거기에 딱 붙어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머리로 계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다수결도 아니고요, 효율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금전적인 이익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정서적인 이익도 추구하는 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곳,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공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래서
목사님 저도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어봤어요.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성경 한 번 본 분이요. 다 아십니다. 예. 야, 저도 거기 어디 말씀 알고요. 다윗 알죠? 예. 예. 사울 알죠? 저는 안 그래요. 사역자들도 긴장한 분이 딱 한 번 보고 오신 분 제일 긴장합니다. 예. 내가 아는 게 다예요. 저희도요,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아둔하고 나는 어리석으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읽었다고 다 알았다는 것은 교만이겠죠. 예.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치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손으로 먼저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메인바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하여 살아내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 보니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군요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노력을 쏟고 힘을 써서 지치고 혼자서 머리에서 떨어진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바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푼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고백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아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리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강서중앙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